안녕하세요. 한국 에듀에서 선교학 과목을 맡고 있는 김성환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제5차주 제3계명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계명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우상이 뭐냐. 이제 추상적으로 우리가 다른 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을 내리기는 제가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방법으로 예배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다 우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3계명에 들어가면 2계명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나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또 보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겁주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할 때는 제율법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단 한마디 말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면 사용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라 그랬고 내가 죄짓기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첫째로 여기 하지 말라고 하신 거 봐서 망령때 일컫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를 내줬던 것이 있는데 왜 인터넷에서 오락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어려움들이 많고 잘못된 역기능이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감정적 도건 평가라든지 의지적 평가라든지 또 하나의 이제 평가적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이야기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대부분의 이제 나름대로 자기 글을 따라 쓰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오락에서 어린 아이들은 비교적 점수 따먹기 내가 이겼다. 그쪽으로 오락이 발전되어 있다면 이제 중학생 안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부터 시작한 게임에 보면 전부 다 살인 게임입니다. 남을 죽여서 이기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성인들용 오락 게임 보면 총을 쏘아가지고 죽이는 게임 아니면 성적인 타락의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들이 발전한 것은 악을 조장하는 악을 행하여도 당연하다라고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다 할 때에 하나님 이름만 들미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하나님이란 이름만 넣으면 어떻게 하죠? 발음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자음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발성법을 몰라가지고 여호와다 야훼다 하고 이제 읽는 법 가지고 많이 논쟁을 했죠. 뭐 지금은 야훼 쪽으로 이제 학설이 더 맞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 일컫지 말라. 이름을 말하지 말라란 말을 해가지고 이름만 말 안 하면 된다. 망령되게 말 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본질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이 한 말, 내가 하나님이 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 말 하는 바람에 스데반을 죽여버리거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보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떻다 그러고 어디 그런 망령때 이름을 거느냐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처럼 형식에 강조되어 있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면 망령되다란 말이 뭔가? 거짓되다, 낭비되게 하다, 공허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공허하다는 말에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거짓되다는 말은 아주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 쉽게 드러나지만 공허하다는 말은 그 말을 했지만 빈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했죠. 만나자, 야, 반갑다, 어떻게 지내냐, 그래 놓고는
다음에 한번 만나서 밥 먹자. 내가 한턱 쏠게. 그게 뭐예요? 진짜예요? 빈말이죠. 다음에 만났으면 하면서 내가 전에 밥 산다는데 내가 가자. 내가 밥 살게. 그렇게 한다면요. 빈말이 아니지만 만나가지고 야 오늘 네가 밥 사. 그러면 그 빈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여가지고 내가 이익은 취하고 내 체면은 치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게 되면 그것을 빈말, 공허한 말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공허한 말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망령되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120페이지 첫째, 둘째, 셋째에 그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는 반드시 걸맞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속에 실행이 없으면 행동 강령이 없으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마술, 요술, 저주 등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락할 때 가라사대 게임을 하는데 교회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해요.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손들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손내려 그런 게임은 사실은 바람직한 게임이 아니죠. 그냥 사회자가 말하다 해도 되는 건데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사용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말은 소극되다는 이야기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 3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 생활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122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망령되지 않게 살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하려면 첫째가 뭔가 하면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지무지 가까워져라. 그러면 매사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다윗은 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언가 하면 신명기 4장 7절이 나와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가까이 받았다. 가까이 한 하나님은 자 무조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합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죠. 그보다 더 가까운 거 어디 있어요? 또 로마서 10장 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려면 성령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외우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교회는 열심히 나가 헌금은 잘해 내가 새벽기도는 출석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형식적이라고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있는데 124페이지 오늘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124페이지에 보면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아니 지금은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왜 맹세하라고 또 일을 합니까? 그걸 따지기 전에 먼저 맹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맹세는 어떻게 되어 있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이 서로 주고받게 돼요. 나 이 집 살 테니까 이 집 나에게 팔아라. 그럼 집 팔게. 얼마 줄래? 나는 5억을 요구한다. 그럼 5억 줄 테니까 너는 집을 나에게 넘기라. 그래서 계약금도 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나 너 못 믿겠다. 내가 지금 1억을 내가 계약금을 줬는데 4억 더 진짜 줄 거냐? 또 집 넘겨줄 거냐? 나 참 너 못 믿겠다. 그러면 뭐라는 거면
내가 하나님을 보증자로 세울게. 하나님을 보증자로 세웁니다. 이건 무슨 뜻이 되죠? 갑이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갑에게 책임을 묻고 을에게 갑이 할 것을 을에게 대신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갑을 을행이라 합시다. 이게 을이 채무자예요. 은행이 을에게 돈을 1억을 빌려줬어요. 을은 갑에게 3년 후에 갚아야 돼요. 3년 후에 갚아야 되는데 을이 갑에게 3억을 못 갚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할 당시에 여기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병이 보증자가 됐다 합시다. 병이 보증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을에게 돈 내놔라. 나 돈 없다. 좋다 그러면 너한테 안 받겠다. 그리고 은행은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병에게 돈 내놔라. 그 병이 알았어. 내가 돈 줄게.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병은 누구에게 돈을 달라 그러죠? 을에게 가서 너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보증이에요. 보증.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병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을에게 돈을 요구해도 을이 배째라 난 못 준다. 나 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받아요. 그런데 병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못 받아내실까요? 완전하게 받아내시죠. 자, 그렇다면은 을이 갑에게 돈을 떼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떼어 먹었다가는 호되게 보증자로부터 당할 테니까 아예 떼어 먹을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갑과 을 간의 거래 관계는 분명해집니까? 아니면 불분명해집니까? 분명해지죠. 이렇게 분명해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자로 세워라. 하나님이 보증이 되게 하라. 이 말은 기독교인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쳤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만일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정확하게만 지키신다면 왜 기독교를 욕하겠어요? 기독교 욕 안 하죠. 너무너무 좋다. 기독교인이다. 그럼 100% 믿는다. 실제로 이게 60년대, 50, 60,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인식되어 있었어요. 제가 길 가다가 돈이 떨어졌다. 뭐가 있다. 들어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저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미안하지만 조금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여차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럼 빌려줬어요. 그냥 줬어요. 믿었어요. 지금은요. 어떤 재수 없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제인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지금 되어버렸어요. 한번 그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외상 주는 것도 당연히 줬어요. 어리 갚는 사람. 왜? 그 당시 교회에서는 이거 엄청 강조했어요. 절대로 떼먹어는 안 된다. 오늘날은 바뀌어버렸죠. 그래도 이 십계명이 필요 없나요? 아니죠. 그런데
맹세하지 말란 건 뭘까요?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내용이 125페이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기 보면 첫 번째가 헛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바른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맹세 안 하는 대신 뭘 하라고 그랬죠? 맞다, 아니다, 뭐예요?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맹세가 도입된 이유가 뭐예요? 정직하게 하려고 감독자를 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 아니오를 정확하게만 한다면 감독자 필요 있나 없나 이 문제예요. 필요 없잖아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뿐인데 너희들이 하도 사람을 속이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라. 내가 심판자라는 걸 기억하라.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과득 찼거든요. 그 중에 하나 보십시다. 126쪽 보면 이 맹세에 대해서 게하시도 뭐라 하는가요? 왕하 11개 5장 20절 보니까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맹세 대상입니까? 나 반드시 받아내겠다 이거죠. 이런 맹세를 거짓 맹세, 헛맹세 이런 맹세나 도무지 하지 말지니까 말입니다. 맹세가 그러므로 갖는 목적이 뭔가 궁극적인 목적이 1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삶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으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이 항상 간섭하신다. 두 번째,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다는 거죠. 그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누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야, 저거 누구 자식이야 그래요. 언제 그 애가 공부 잘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들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1등 할 거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또 학교에서 말썽꾸리가 하나 생겼어요. 야, 저 자식 누구야? 저 애비 참 힘들겠다. 아니 그 애가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싸운 일이 없어요. 내 동네 저 사람들하고 싸워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들고 내가 맹세하노니 저놈하고 싸운다. 그런 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애비 누구야? 저 부모 누구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기독교인이 행한 것이면 저게 기독교인이래. 즉 하나님이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래. 우리가 맹세를 하든 안 하든 이미 맹세는 걸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참 이 부분은 사례별 케이스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길 바라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례 1, 129쪽. 기독교인이 정직히 행했는데도 불신자가 속였다. 그래도 기독교인은 맹세를 지켜야 됩니까? 자, 기독교인은 정직하게 했는데 나와 상관한 사람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맹세 지킬까요 말까요? 지켜야 할 책임을 묻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원의 사건입니다. 기브온성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을 줄 알고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화친합시다. 그러니까 화친을 딱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에 가서 치려니까 바로 그 성이라. 그런데 서류 딱 내면서 당신 여기에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너 속였잖아. 속였으니까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은 죽이지 못해요. 세상은 죽여도 된다고 그럽니다. 세상 법정은 죽여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죽이겠어요. 그런데 사울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선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 죽였다. 책임져라. 그래서 다윗 왕이 책임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호수아는 그 말을 믿고 사인해 줬고 속이는 거는 기본 사람이 속였고 그러면 잘못된 것은 속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 너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속이긴 저가 속였는데 뭐가 내가 잘못했습니까? 답은 하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이야기하죠. 굉장히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례 2가 있습니다. 130페이지. 맹세를 지키려고 악을 행해야 되느냐? 헤롯 임금이 자기 생일에 그 소위 그 남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내의 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카죠. 이 조카가 춤을 추니까 신나가지고 야, 나 뭐든지 들어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엄마한테 가지고 엄마 어떻게 할까요? 야, 이봐라. 잘 됐다. 너 아빠하고 지금 결혼한 걸 갖고 세례요한이 틀렸다고 그렇게 하는데 잘못된 걸 하는데 저 세례요한 죽이버리자. 세례요한 목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헤로동이 내가 맹세했는데 맹세 지켜야지. 그러면서 목을 내놨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악을 행하기 위한 맹세는 그것이 허용된 맹세가 아니에요. 지키지 않아야 할 맹세예요. 맹세라고 다 지키는 건 안 되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나온 것이 맹세를 못 들었는데 어찌 내가 맹세를 지켜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듣지 못한 자는 안 지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사울 임금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그 요나단이 맹세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석청을 먹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마치 요나단이 죽게 된 것처럼 제비가 뽑혔는데 그것은 사실 석청을 먹은 것 때문에 제비에 뽑힌 게 아니라 사울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한 맹세는 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맹세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132쪽에 있습니다. 맹세를 지키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즉 하나님 중심의 맹세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맹세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안전. 그래서 기본 사람들과 맺은 맹세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살리는 쪽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거짓을 숨기려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세의 법칙을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제7절의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는 거예요. 이 서원이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원을 한번 보십시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134페이지. 134페이지 글을 보면 자, 하나님이 계시고 교인이 있어요. 이 교인이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원이에요. 맹세하고 다르죠?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증자를 세우는 것이고 서원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요것이 A라고 써놨는데 요 서원이 가장 바람직한 서원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것도 서원으로 가르쳐요. 하나님 뭐 해주시면 만일 요렇게 해주시면 조건을 딱 걸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겠다. 요렇게 해놓고 서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 돈 1억을 주시면, 로또 1억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2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다들 이렇죠. 하나님, 나에게 1억 로또 맞게 하시면 내가 5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앉아서 5천만 원 벌겠다는 소리 하네. 저건 누구든지 다 하지. 사기꾼이에요, 저건. 어떻게 저걸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가르칩니까? 손해는 누가 나고요? 하나님 손해보세요. 나는 덕 볼 테니까요. 이런 서원이 잘못된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서원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조건부 서원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이 조건부 서원에서 한나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서원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100을 주시면 저는 200을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기도였어요. 완전히 다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조건부 기도가 여러 곳에 있는데 135쪽에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도 왕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이 아라도 왕의 성읍을 주시면 다 멸하겠습니다. 또 사사기 11장 29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투할 때에 내가 이기게 하면 내 돌아오자마자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나왔어요. 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도망가면서 하는 또 서문이 있어요. 자, 이런 서문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136쪽에 나와 있는 그 창세기 28장 야곱이 서문한 걸 보십시다. 야곱이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형님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내가 아비 집으로 돌아오면 편안히 돌아오고, 그리고 내가 편안 다니는 생활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면 내가 11조 바치겠습니다. 쥐가 더 많이 벗고 그중에 10분의 1만 바치겠대. 그리고 이곳에 내가 와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약속하고 이 야곱의 서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책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136쪽에 나와 있는데 비교표는 제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야곱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서원하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서원하시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자, 꿈에 사닥들에게 내려와서 오르락 내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겠다. 컴백.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컴백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 후손이 번창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한번 볼까요?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36쪽에 두 번째 인용문 보겠습니다. 나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돼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 너의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도록게 할지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기 보니까 또 뭐 있어요? 후손도 많죠? 복의 근원이 되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해요. 간단하게 써드려요. 실제로 하나 더 있어요. 지경이 어디까지예요? 너에게 가나안의 그 전직을 다 주겠다 이랬어요. 자, 야곱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 나 집에만 오게 해주세요. 두 번째, 먹을 거 주세요.
먹고 입을 거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껏 하는 건 나 여기에 전을 지을게요. 근데 실제로 전 짓지도 않아요. 나 여기에 성전 지을게요. 네 번째 뭐예요? 11조하고 말게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야곱의 기도하고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겁니까? 이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조건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건부로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건부 신앙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하나님은 조건부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빌보사 4장 6절에도 7절 보면 그렇게 해요. 너 필요한 게 있느냐? 그냥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간단해요. 평강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 사람을 두고 서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을 두고 서원한 것이 누굽니까? 이제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들 주세요. 근데 사람을 두고는 지금처럼 시대하고 이 한나 시대하고는 또 다른 시대예요. 자, 한나가 아기를 딱 낳고 아마 젖될 때가 됐다니까 6, 7세쯤 봐요. 요즘은 1년만 되면 젖대버리는데 전에는 한 4, 5살 벌써 심지어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젖먹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봐서 이스라엘의 이제 교육법을 생각했어도 뭐 4, 5세는 됐을 거라고 봐요. 왜? 젖될 때 아예 집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자식이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목사님 집에 갑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 이 사무엘 왔는데 사무엘 키워주세요. 아들 맡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날 그래 내 그 사무엘 길러줄게 하는 목사님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몰라 몇 명 있을는지. 불가능해요 이제는. 또 그 당시는 목사님이 하루 종일 데리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지금은요, 야, 아침 먹고 빨리 학교 가라. 그리고는 학원 6군데 둘러서 저녁 8시에 집에 와. 세상 교육을 시키고 있지. 하나님의 교육시킬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 지금 한국 교회 큰 문제입니다.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기 교회는 크게 지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지나가란 말입니다만은 브라질 지금 그 축구한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브라질이 왜 진짜 정통 로마 가톨릭이 아닐까요? 브라질이 가톨릭 국가예요? 천만에요. 서울의 뭐 큰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다 철수해라. 브라질은 그래도 가톨릭 국가인데 말이야. 거기에 왜 선교사 보내냐? 다 철수하라. 몰라서 그래요. 가톨릭은요, 브라질 가톨릭은 전부 다 아프로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아프로 문화라고 그래요, 이걸. 아프리카라는 말이에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노예들이 브라질에 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계하고 결혼합니다. 특히 이제 포르투갈계하고 결혼하는데 이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유색 인간이 꽤 많아요. 그 아프리카인들이 기독교는 모르잖아요. 아프리카 토속 종교를 주인의 자녀를 기르면서 다 가르쳐 버렸어요. 유모들이 주인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프리카 문화를 가르쳐 줬다고요. 아프리카 문화를 가르쳐 주는 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가톨릭이 아니죠. 형식만 가톨릭이고 전부 다 내용은 아프리카의 샤머니즘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프리카는 정통
로마 캐톨릭을 찾기 힘듭니다. 브라질에서는. 이거예요. 절대로 자녀를 낳아서 지금 세상에 갖다 맡겼는데 어떻게 세상에 가서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이 기독교인이 되겠어요?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시린 서원입니다. 여기 하나 더 빠뜨리고 지나는데 마노아 사건이 나와요. 삼손이 출생하는데 하나님, 마노아가 그럽니다. 하나님, 나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아들 하나 주세요. 돼요? 안 했어요, 마노아는. 무자식이 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복이다 생각하고 그걸 즐겼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게 서글펐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야, 세상에서 자식이 없는 게 그게 벌이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난 건 그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즐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남자로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여자로 즐기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부족하다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한나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마노아는 어때요? 아내하고 재밌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고 삼손을 보냈는데 마지막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서원이 하나 있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소위 제1계명의 이야기를 하려다가 마친 부분인데 나시린 서원이 있어요.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이 나시린 서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일정 기간 그야말로 나를 더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정케 하는 것들하고는 딱 격리가 됩니다. 일단 격리시켜요. 격리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나를 돌이켜보니까 바빠서 보지 못했던 내 죄들을 다 보게 됩니다. 나시린은 딴 거 아니에요. 내 죄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시린 기간이 끝나고 나면 리스트를 쫙 쓰는 거 쉽게 말하면 하느님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나는 운동도 잘하고 나는 뭐 재주도 있고 그거 쓰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 내 죄의 리스트를 보세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그래서 나시린 기간이 지나면 뭘 하게 되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속죄제. 내 죄를 속해주세요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되죠? 가깝게 된 데서 화목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이제는 모든 제사에 따라 붙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제예요. 감사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제를 드려야 돼요. 이 감사제를 드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무슨 제사를 드린 줄 아세요? 이제 비로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나시린을 지나고 나면 뭐가 돼버렸어요? 완벽한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나시린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건수 받은 것처럼 날뛰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나시린의 삶을 오늘날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기도원 가서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금식기도란 말이 사실은 나시린의 기간과 같은 거예요.
금식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나는 지금 뭐 불 받으라 할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잘못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제 보십시다. 서원을 했는데 요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142쪽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에서는 서원을 지키라 그러죠. 그런데 합법한 서원만 지켜야 됩니다. 아무 서원이나 지키면 안 됩니다. 야곱의 서원 잘한 걸까요? 봤죠? 하나님의 복은 만 가지를 줬는데 야곱은 한 가지만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에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긴 받으시지만 죄 짓는 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축소시키는 행위였어요. 입다의 서원, 참 입다니까 참 아무리 생각해도 마누라 바꾸려고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무남동녀라. 그러면 자기 집에서 자기를 영접할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아내, 딸, 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종들이 오면 종들을 죽이겠다 그 생각이었을까요? 그렇다고 서원했다고 딸을 죽였어요. 물론 학자들은 죽이지 않고 성전에서 평생 살게 했다 말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죽인 것 같아요. 이런 서원은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면 응답되지 아니한 조건부 서원이 있어요. 자, 다윗에게 있는데 하나님 나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안 돼. 끝났죠 뭘.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시린 서원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지킬 수 없는 서원이 있어요. 자, 우리 애 주시면 내가 아이를 목사 만들겠습니다. 선교사 만들겠습니다. 아니, 지 마음대로 되나요? 물론 다행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자식을 두고 서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품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이 자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계속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서원하고 갚지 안 하는 것보다 서원 안 하는 게 낫다.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정당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서 서원을 지킬 수 없게 되거나 안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죠? 나의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나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한 처녀가 이 강의를 듣고 왔어요. 근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좋은 남자가 생겼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서원 풀으라고 그랬어요. 아, 목사님 서원 풀 수 있나요? 아, 당연히 풀 수 있죠.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146페이지 그림이 있죠. 정당한 서원을 이행하면 복이에요. 정당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죄를 회개하면 원상회복이에요. 하느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다는 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무지해서 내가 생각이 짧아서 서운했던 거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잘못된 서운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서운은 실천을 하든 안 하든 전부 다 뭐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죄는 역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부로 서운하지 못하게 하려고 레위기 27장 2절부터 8절 사이의 내용을 보는데 그 뒤에 보면 마지막에 굵은 글자로 써놨습니다.
서원자의 형세대로 그 값을 정하라 그랬어요. 즉 페널티를 물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서원 잘못된 벌금을 내놔라. 그럼 그 벌금을 조금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벌금을 좀 세게 물려요. 어느 정도 물린가 하면요, 허리가 좀 휘청할 정도로. 그럼 어찌 돼요? 아이고 혼나서 다시는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서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아름답게 지켜지도록 하라. 그 이야기를 갖다가 완전히 쓸데없이 이름을 잘못 말하지 않느니 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야훼라는지 여호와인지 지금 이름조차 발견하지 못해서 학자들 간에 여호와다 야훼다 지금 그런 논쟁이 나올 만큼 어리석게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질문도 많으실 겁니다. 그 내용을 또 보시고 질문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